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중에 천주교의 교황이 새로 선출된 후에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교황들과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1282년 만에 선출된 두 번째 비유럽인 교황으로서 미주 대륙에서, 그것도 남미에서는 최초이고 또 예수회가 배출한 최초의 교황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는 3대 수도회가 있습니다. 도미니칸, 프란시스칸, 제수이트 3대 수도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수이트, 즉 예수회는 해외 선교와 학문 연구에 앞장서온 그룹으로서 오랫동안 천주교의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늘 선교의 최전선에 나가 있고 골방에서 책 읽기에 힘쓰기 때문에 중앙의 권력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회에서 처음 교황이 나온 것입니다. 교황 선출에 나타난 이런 요소들은 천주교회가 현 상황에서 교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깊은 인식을 또는 최소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황 프란치스코 개인에 관한 뉴스들도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청빈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전용차 대신에 추기경들과 함께 버스를 타거나 호텔 숙박료를 직접 계산하거나 하는 행동으로 또 교황의 망토나 십자가가 달린 지팡이를 쓰지 않는 파격적인 스타일로 연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교황에 관한 뉴스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그러한 소식들보다 그가 교황으로서 집전한 첫 미사의 강론이었습니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지난 목요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시스턴 채플에서 집전한 첫 미사의 강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걸을 때, 우리가 십자가 없이 세울 때, 우리가 십자가 없이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속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독들과 사제들과 추기경들과 교황들일 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세우고 십자가 없이 고백한 사람의 사례를 한 사람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께서 베드로의 수위권, 즉 교회의 최고 지위를 부여하신 것으로 해석해왔고 교황들이 그 최고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제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1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해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오해로 인해 예수님께 야단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대들다가 예수께서 사탄 소리까지 들어가며 된통 야단을 맞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가 마태복음 16장을 베드로의 수위권의 근거로 사용하는 만큼 그 뒷이야기에도 주목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 강론에서 이 뒷부분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를 따르겠다 자청하면서도 십자가는 빼고 따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태리어로 강론을 했고 그것을 BBC 방송 기자가 아마도 동시통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동시통역한 영어 본문을 그대로 따라보면 I am going to follow you. 그리고 가운데 삽입구가 들어갔는데 because there are other possibilities without the cross.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안 지고 십자가는 빼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걷고 세우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저 세속적일 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감독이나 사제일지언정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라고 그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황 중에 교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시스턴 채플 미사에 참여했던 콘클라베 구성원들, 즉 세계 천주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가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고자 했을 때 그는 그저 세속적인 종교 전문가들일 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온 말을 그냥 또 한 번 반복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잊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본을 되살려내고자 그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교황의 선출이 천주교의 내 개혁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강론이 교황의 권위의 근거인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감으로써 그 개혁의 불을 당기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천주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지고 따라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 그 십자가는 두 가지 모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21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2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십자가도 십자가의 첫 번째 측면뿐 아니라 두 번째 측면, 즉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십자가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용한 그 영어 대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안 지고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십자가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둘 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두 측면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는 변함없는 신앙의 기본으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조항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반면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을 그 두 번째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교리 속의 한 조항으로 교회 벽에 걸려있는 장식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삶으로 실천되지 않고서는 드러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영적 이익을 주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름 아니라 우리를 신앙의 그 기본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라는 두 측면을 가진 그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7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장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절의 의미는 분명해졌지만 전체의 구조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의 요지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버렸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버린 것은 4절 이하에서 나열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특권들, 즉 유대인들이 그 혈통에 근거하여 구원사의 특권으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7절이 말하기를 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특권들,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8절 이하의 문장은요, 먼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을 전치사 구문으로 한번 설명하고 이어서 목적절로 다시 설명하고 그것을 현재 분사 구문으로 뒷받침한 후에 목적적 용법의 부정사 구문으로 또 한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분사 구문과 목적절로 뒷받침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에 괴로우실 것이므로 그냥 요점만 간단히 구조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네 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관련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미란 단순한 지적 작용이 아니죠.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알고 고난에 참여하여 아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세 번째 의미를 더 발전시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바울은 그의 모든 특권을 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말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바울의 삶은 곧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 전면 벽에 고착되어 있고 교회 건물 위 첨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십자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는 전면 벽에 걸려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모든 교우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우들이 그 십자가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늘 함께 있고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의하면 유럽 역사에서 4세기 초까지는 새신자가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신앙문답 교육이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5년 동안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세례식을 하면서 세례교육을 4주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3년간 또는 5년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신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회적 연대를 재조정해서 예비자의 행동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변화시키는데 오랜 기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허락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예비자들이 우상숭배나 점성술이나 살인이나 성적인 타락에 관련된 직업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요. 먼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바꾸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교리교육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교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삶의 문제로 여겼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당연히 삶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은 것은 곧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4세기 들어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이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법제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이루어지는 면밀한 신앙문답 교육이 더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제국의 종교이자 힘 있는 자들의 종교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질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수의 십자가는 남았으나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십자가는 교회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교리 속에 갇혀버리고 세례교육도 교리교육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선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상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면 사업상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공직에 진출하기도 유리하고 여러모로 이익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어져 버린 걸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와 함께 선택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과 부딪혀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실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고난입니다. 즐겁게 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습니까? 억지로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된 도덕적 판단에 고민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정할 때 나는 사업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된 경쟁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편법에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에 의지하지 않고 경쟁에 질 것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소위 잔머리가 늘어나죠.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몰아가려 합니다. 그 순간에 나의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인해 머리 굴리기를 중단하고 불리한 상황을 달게 받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를 쓰는데 그걸 알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최대한 머리를 굴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맞받아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사람들 앞에 그냥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피해온 것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전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 대립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보복하기를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여지는 우리 삶의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아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루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써 제국의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과 의에 따라 변화되었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서구가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적인 모든 영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주요 경제, 사회 기구들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화되는 것과 복음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더 복음화되었습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화 되는 것과 복음화 되는 것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져서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느끼고 믿음대로 결단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과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 1500년간 서구에는 기독교인들이 지배하는 기독교 국가, 소위 크리스텐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구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교회에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교회 밖에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느 교회에 나가면 정부 요직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제 어느 교회 다녀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이제. 서구 교회에서 1500년간 일어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함께 한국 기독교는 대통령의 종교가 되었고 7, 80년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더니 이제는 그 성장이 정체되고 어느새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세기부터 수많은 서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대성장을 이루며 그러한 서구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가 머지 않았다고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500년간 크리스턴됨의 시대가 만들어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이제 다 교회를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만 교회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은 떠나고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역사라는 책을 쓴 허버트 버터필드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15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분되는 기간이 이제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나고 이제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곧 그런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합시다.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없이 걸을 때, 우리가 십자가 없이 세울 때, 우리가 십자가 없이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세속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지고 따를 십자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되찾읍시다.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고 무뎌진 우리의 귀를 여시고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